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넘겨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성전 공사예요.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 삶의 과정이고 어쩌면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건물을 짓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전과 같아.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서 정말 부모에게 양육을 받아가면서 좌절을 겪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그 이제 현실 원칙을 인식하면서 점점 이제 자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하고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균형이 없고 굉장히 그 편집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런 사람들은 성전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이렇게 그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뭘 하냐면은 그런 투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망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뭐든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근데 기독교의 원래 핵심 그것은 뭐냐면 남의 탓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나의 어떤 죄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 책임을 지거나 자기가 이렇게 떠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래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은 그건 어떤 이론이나 사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항상 우리의 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몸이. 근데 항상 이데올로기에는 뭐냐면은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어. 이데올로기라는 거 뭐냐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딱 빠지면 이데올로기라는 거 뭐냐면 틀이야, 틀. 그래서 이 틀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이렇게 주입이 되면 이게 좀처럼 깨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북에서도 보면은 쇠뇌를 하잖아. 교육을 쇠뇌를 하잖아.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 있어요? 나를 계속 쳐다보는데 문제 있어요? 나한테 없어요? 예. 나를 많이 쳐다보니까 나한테 자꾸가 열렸나? 그래서 쳐다보니 아니구나. 잊어버렸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무슨 얘기했죠? 그래서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박히게 되면은 좀처럼 이게 벗어지기가 힘들고 그리고 항상 사상을 위해서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라는 것이 우리 도구마든 원리든 이런 것들이 몸에 딱 박혀버린다는 거는 참 그것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이 왜 중요하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제 이런 걸 잘 보잖아요. 또
덕큐 중에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걸 보면 특별히 중국이라는 나라 참 희한해요. 무슨 뭐 장가계도 그렇고 뭐 유명한 산들 보면 뭐 엄청 높아요. 또 저기 어디죠? 저 에베레스트 산 있는 동네가 뭐예요? 거기 그 나라 이름이 뭐지? 네팔. 그 데 가서 막 이렇게 보면 막 엄청나잖아요. 막 엄청 신비스럽잖아. 그 자연의 그 광대함이라는 게 막. 근데 그런데 가면요, 그냥 이렇게 압도가 돼. 무섭고, 막 그냥 엄청난 절벽에서 이렇게 보면요, 막 소름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막 소름이 쪽쪽 찢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안전해. 그러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야. 야, 멋있다. 근데 거기에는 몸이 참여는 하는데, 눈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전 인격이 거기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몸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왜 몸이 중요하냐면은 몸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은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추상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아프면은 내가 몸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픈 것도 내 몸이 아픈 거야.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나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몸에서 그리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로 도망가면 힘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 그래서 우리와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다 이거야. 나는 그 병에 걸려보질 않았어. 그런데 막 위로를 해줘. 야, 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그 병에 걸려봤어. 그러면 나도 친히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내가 기도하면서 빠져나와 봤기 때문에, 나도 너하고 똑같은 병에 걸렸었는데 증상이 이렇더라.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빠져나와서, 그러면 귀가 솔깃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이 고통을 같이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로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신을 만나려면은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야. 거기 가면 더 하나님하고 가까울 것 같아.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왔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든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만져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디로 자꾸만 도망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비하고 거룩하고 뭔가 나를 압도하고 막 그냥 막 숭고하고 막 거대하고 막 그런 데서 이렇게 신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 밑에서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니까, 그때는 포토블 성전이에요.
이렇게 다 메고 다니는 성막이었거든요. 이렇게 텐트처럼 쳤다가 또 접어서 또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러는데, 야, 난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백향목 궁궐에 거니는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초라하게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줘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짓지 말라 그랬어. 왜냐하면 다윗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 그리고 그는 항상 몸이 됐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말년에 빼놓고는 그냥 젊었을 때는 항상 전쟁에 참여하고 들에 나가서 막 양을 키우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받고요. 그렇게 몸을 움직였던 친구거든. 그 전쟁도 엄청 많이 하고 삶이 굉장히 치열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성전을 질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늘 주님과 함께 했어. 삶 가운데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너무 힘이 들어 지금.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힘이 들죠.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지금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 성전이 지금 착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망을 갈까? 어디로 도망을 갈까? 뭐 무슨 좋은 일이 없을까? 뭐 한번 대박난 일이 없을까? 내가 로또 복권을 사서 한번 탁 터지는 날에는 끝내주는데, 무슨 머니? 비트코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성전 착수를 못한 거예요. 시작을 못한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성실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만 땅에서 발을 딛는 거에서 자꾸만 공중으로 뜨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그냥 견디는 거야. 돈이 없으면 비굴하지만 얻어먹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야, 내가 사! 이래가지고 카드 막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 막 부도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야 여기서. 응? 그게 바로 성전을 짓는 거야. 만들어져 가는 거지. 그럼 인생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더 낮아지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그나마 가장 편한 길이다 이거지. 요즘에 보면은 텐트가 유행을 하는데 난 몰랐어. 그러니까 텐트 용품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목사님이 어저께 어떤 친구 목사님 집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 또 원로 목사님하고 모였는데 텐트 얘기를 하는데, 보통 텐트 300만 원씩 해. 텐트가 무슨 자동차 가격이, 중고 자동차도 300만 원이면 좋은 거 사요. 텐트, 그다음에 뭐 텐트 용품이 있는데 무슨 뭐 렌트서부터 뭐 별별 게 다 있어. 근데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가서 그냥 이렇게 자연 있는 데 가서 땅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야? 땅에 가까울수록 편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꾸 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선 막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뉴욕으로 런던으로 그냥 파리로 막 다녀보세요. 병 금방 걸려요. 공중에 떠다니면. 땅속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우리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 영혼이 안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편한 걸지도 모르지. 따라서 합시다. 뜨지 않는다. 뜨지 않는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받는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그거야.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가 가려지면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장벽을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이 죄의 장벽이 가려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좀 이 친구가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저러저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다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안수하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대접에 받아요. 그래서 그 양을 불에다 태우고 그 피를 대접에다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매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만나는 걸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현실의 삶에서 이제 순례 여행을 하는 거지. 근데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 식양을 다 가르쳐 줬어. 설계도를. 뭐는 몇 센치로 하고, 치수는 얼마라고, 넓이는 얼마로 하고, 부직갱이는 어떻게 하고, 금을 얼마를 넣고, 다 이렇게 다 해줬어. 근데 그게 뭐냐면, 설계도가 이렇게 다 있고 건물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어디다 쓸 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류센터 같으면은 창고로 해서 이렇게 선반이 많아야 되겠고, 병원 같으면은 입원실과 진료실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또 사무실 용도에 맞게 해야 되고, 아파트나 가정집은 또 다르게 설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은 뭐냐면은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냐? 그래서 막 원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짊어지고 애통해하고 희생하는 거거든. 그런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이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지. 새 모녀 사건. 젊은 아이가 새 모녀를, 엄마하고 딸 둘을 죽이고, 그런 건 뉴스에서 보면서도 밥 먹어 그냥. 참 저 사람 안 됐다. 저런 나쁜 새끼가 다 있나 저거. 저런 놈이 다 있어. 그게 아니라 막 가슴을 쥐어뜯어야 되는 거지. 왜?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전부 이 세상이 전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살피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전부 다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붕붕붕 떠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붕붕붕붕 떠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붕붕붕 떠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 유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유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 몸이 없잖아. 몸이 전부 귀신 같은 삶을 살잖아. 현실이 없잖아.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현실이 없어. 그냥 자꾸만 뭘 이렇게 상상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계속 대박 터지는 것만 생각하고 복을 달라고 이렇게 그러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기도하고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 뭐 세상 이렇게 하면 너무 거대하잖아,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친구,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같이 있고 그냥 아파하고,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픔이 와요. 그게 이제 뭐냐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설계를 솔로몬에게 줬어. 솔로몬이 지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졌지만 그 성전이 계속 파괴가 돼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졌는데 그것도 파괴가 되고, 헤롯이 성전을 졌는데 그 헤롯 성전도 파괴가 된다. 왜냐하면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럼 그 성전의 용도가 뭐야?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지금 이 현실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에게 나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 고통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나를 만져주고 나에게 말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런 주님을 만나서 가는 거야. 근데 다리가 붕 떠가지고 유령이 돼가지고 가면 거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내 삶의 현장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너는 내 이 성전을 마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의 현실 속, 여러분 현실이 다 달라.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점검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거룩하게 성전을 짓고 첨탑이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냥 샹들리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슨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스테인레스 무슨 뭐 생각이 안 나네. 막 칼라로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이렇게 뭐 그냥 멋있는, 거기 가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쫙 나고 그러면 거기서 잠시 어떤 숭고한 느낌이 들어.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현장에 계신다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만들어져 가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성전을 만들어가는 중이야.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이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무엇을 치장하는 거는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만족이 안 돼요. 무슨 뭐 아무리 구두를 갖다가 뭐 그냥 수백 가지를 진열하고 옷을 갖다가 쫙 옷장에 걸어놓고 뭐 화장품을 쫙 갖다 놓고 바르고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가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여러분요 그 길을 진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